세 번째는 자타가 평등하여 광에 대한 광도 또한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자리행의 광이요, 두 번째는 이타행의 광이요, 세 번째는 자타가 평등해서 원흉 무제한 광이니. 이렇게 하면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이렇게 전부 총 망라해서 말한 건데 원각 수자라 요의경이라고 할 때는 부처의 차원에서만 설명을 해야 더 의미가 더 제대로 되지. 왜 저 아래에서 붙어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말이야. 그것은 나보고 해석이라면 그런 해석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다 자리 이탈을 다 나누어서 분류해서 지금 설명한 것 아니에요. 만행을 갖추 닦아서 모든 장애를 단진하는 것은 이것은 자리행의 광이고 경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경이란 말은 다 온갖경이요. 장애를 끊은지건 멀리 모든 병을 떠난다고 했으며 내지 말씀하시기를 모든 장애를 멀리 떠난다 하셨고 또 덕을 나타낼 때는 보안장에서 육근육진이 널리 다 청정하여 일체법이 일체 모든 법계가 다 청정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자리행의 광이다. 그 자리행을 미루어서 써 사물에 미쳐서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얻은 자리행을 여러 중생에게 뻗쳐가는 거죠. 중생에게 입히는 거죠. 물자는 중생이라요. 만물. 중생을 널리 하여금 도탈케 하는 것은 이건 이타행의 광이다. 모든 장장마다 온갖경이 12장이요. 12보살이 나와서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2보살에게 전부 답을 하십니다. 12보살, 12보살이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무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그래서 온갖경은 전부 12장이요. 12장으로 되었어요. 그걸 장장이라고 지금 말한 거죠. 온갖경이 굉장히 잘 됐죠. 능엄경보다는 쉽습니다. 온갖경이.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간단하고 답변도 아주 체계적 일사불란이고 능엄경은 질문도 어떻게 빠는지 답도 어떻게 장황 설법을 하셨는지 능엄경이 8만 대장경 중에 최고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등가경, 금강산매경 이 세 가지 경만 도파해 보면 다른 경은 누가 떡먹기요. 장장마다 먼저 당회의 대중을 들고 온갖 법회에 모였던 그 대중들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말세 중생까지 위해서 부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보살들이 또 보각장이나 원각장, 보각보살이 질문한 거, 또 원각보살이 질문한 거, 그 두 장에 이르러지건 거기에 가서는 온전히 말세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 방편 열어주기를 요청한 그것들이 바로 이타행의 광에 해당이 된다. 악에 대해서는 악은 끊는 것이 없이 하고 선은 짓되 선을 하되 착한 이는 지어도 짓는 것 없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함이 없어서 가지고 범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려서 자타가 평등하는 것은 이건 원흉무제한 넓은 광의 의미다 말이에요. 경에 말씀하시기를 법에 속박도 하지 않고
법의 해탈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이에요. 자타가 평등한 것은 이것은 원흉무죄한 광이다 말이에요. 무릇 끊는 바가 있음에 끊지 아니함도 없고, 무릇 짓는 바가 있음에 짓지 아니한 바가 없고, 무릇 제도한 바가 있음에 제도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내지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아니해서 생사와 열반에 대해서 거주가 가고 머무르는 것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광이 되는 바니, 그게 바로 대방광이라요. 무릇 이른바 확이충지하여, 맹자에 보면 확이충지란 말이 나오죠. 확충한다, 확대하는 거죠. 자꾸 넓히고 넓힌 것이 확충하는 거죠. 우리나라 도로 사정은 처음에 조그만하게 했다가 1차선 했다가 2차선 하고 또 4차선 하고 자꾸 확충하죠. 도시계획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꾸 뜯어고치고 제대로 잘 못해서 그래. 100년대계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그 지정방침은. 처음에 확충을 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미루어서 물건의 미침과 확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는 유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걸 서라고 그래요. 충과 서할 때 충 말고 이 서를, 용서라는 서자가 아까 말한 확충 건물이다. 그래서 용서 서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소 불욕을 무시여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말이야. 이게 바로 서거든요. 서는 확충 근문이다. 확충해서 모든 만물에 미치는 것이 서인데,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시키면은 그건 못된 마음이죠. 자기도 싫으면서 왜 남한테 시키냐 말이야. 용서하는 마음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남도 싫을 것을 알고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악을 끊는 것 없이 끊고, 선을 짓는 것 없이 짓고, 만물을 교화를 하되 교화하는 것 없이 교화를 해라는 거. 무심이 되면 그렇게 가능하지요. 무심도인이 되면. 그러기 전에는 상에 집착해서 잘 안 되죠.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하는, 그렇게 사상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선을 지어도 짓는 것 없이 지켜야 되고, 악을 끊어도 끊는 것 없이 끊을 수 있고, 중생을 교화하듯 교화하는 것 없이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지. 이게 굉장히 묘한 도리라요. 보통 사람들은 상식 밖이라서 이 말이 필요 없는 말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무심경지에 도달해서 무심도인이 심의식 아르마리 생각을, 분별심을 떠나면 이건 가능해요. 분별심 떠나기 전에는 좀 여기에 맞아지기가 좀 어렵죠. 및 이른바 융통하여 걸림이 없다고 하는 융통무예의 원흉무예한 그런 도리가 다 여기 광의 의미에 해당이 된다. 모두 다 세 가지로 다 했네. 원각도 또 세 가지네. 원도 또한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자각의 원이요, 자기가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원이요. 세 번째는 구경각. 구경은 자타의 각이 원만해진 각만이죠. 각만. 자각, 각타, 각만,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삼각은. 각만이라는 만자는, 만주라는
원만이라는 만자. 말만 해도 잘 모르니까 써야 될 것을 모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 안 해도 나는 다 통해요. 20년씩. 강만 각자가 3번 나오는데 각이 원만해. 그래서 이걸 삼각원이라고 3가지 각이 원만한 거. 부처님은 삼각원 또는 만덕부 만덕을 다 갖추었다. 성불하면은 삼각원 또는 만덕부 만가지 덕을 다 갖추. 강만이 더 최고죠. 성문 소성은 예를 들면 자각이라면 보살은 각타고 부처님은 그것보다 더한 강만까지 다 이루는 거죠. 번뇌를 혹이라고 합니다. 혹을 끊고 번뇌를 끊고 덕을 이루어서 모든 혹장이 다 없어지고 각이 원만한 것은 이건 자각의 원이고 상중하 3가지 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3근을 모두 다 포섭을 함께 원각에 돌아가는 것은 원각의 깨달음에 원각의 법에 돌아가게 하는 그것은 바로 각타의 원만함이요. 징득하되 징득한 바가 없으며 중생을 교화하되 교환한 바가 없어서 징은 자기가 진리를 깨닫는 거고 화는 중생을 교화하는 거죠. 그래서 징득과 교화가 원만 극치가 되어서 원극하여 원만하고 지극해서 지극이라는 극자요. 다하지 아니한 바가 없는 것은 이건 구경의 원만한 것이다. 이극정망에 혼성동범하여 이치가 지극해지고 정을 잊어버리면 정은 분별심이요 사량계교 그것을 다 떠나서 진리가 최고도로 지극한 그런 최고 진리를 터득해서 이치가 지극하고 모든 중생의 희노애락 실정 따위 사량분별이 다 떠나서 정을 잊어버리면 범부와 성인들을 다 혼동하여 범부나 성인이나 똑같은 자리거든. 본래 법성원용 무이상 그걸 혼성동범이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동성범이라는 말이죠. 범부와 성인을 다 혼동해서 이로 편국한 털끝마치라도 치고치고 국한된 소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이 되는 바라. 무릇 이른바 원과 및 구경만족의 의미가 다 여기에 포섭되니라. 거기까지는 원에 대한 해석이고 각도 또한 3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본각이요 두 번째는 시각이요 세 번째는 본각 시각이 둘이 없는 각이라. 구경각이구만. 기신론의 말씀이요. 이 말은 본각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이 본래의 깨달음 근본 각이니까 성불하기 전에도 본각은 그대로 있는 거요. 성불한 후에도 본각은 그대로 더욱더 밝아진 거지. 시각은 성불할 때를 시각이라고 그래요. 시성정각. 하암경에 보면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고 그 말이 나오죠. 시성정각을 줄이면 시각이요. 성불하는 사람만이 시각이 있는 거죠. 성불하기 전에는 시각이 없죠. 시성 정각이라는 그 말을 줄여서 비로소 이제야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간 도를 닦은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는 그런 치자하고 각자하고 해서
시각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본각과 시각이 둘이 없으니까 하나가 된 거죠. 본각을 대라고 이름하고 자각을 방이라 이름하고 각타를 광이라 이름하니 자타의 각이 원만함에 도로 본각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원각이 된다고 이름했다. 본각은 무엇을 대라고 이름하느냐? 본각을 어째서 대라고 하느냐? 대적 각의 각됨이 본각의 본각된 그것이 그 체를 말한 이건 그 본체를 말하면 포용하여 끝이 없으며 끝이 없는 허공계 모든 세계를 다 포용하죠. 지방삼세를 다 포용하죠. 또 그 상을 말한 이건 온갖 덕상을 갖추었으며 최상용 지금 말한 거요. 그 용을 말한 이건 유출이 무궁함이라. 무궁하게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유출함이 아까 저우에서 바람일과 모든 법을 유출한다고 그랬죠. 아까 3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가로 안에 주위에 보면은 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및 바람이를 유출하여 보살을 교수한다는 그 유출이라요. 흘러나가는 거, 흘러내는 거. 흘러나오는 것이 무궁하여 미만 청정하고 온각경에 있는 말이요. 미만이란 말은 변만과 같은 말이요. 가득할 미자, 두루 가득해서 우주밖에 충만하다는 말이요. 충만이나 미만이나 같은 말이고. 그렇다 해서 그 자체가 무슨 오염이 있거나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염도 없고 형태가 없어. 그것이 청정한 거요. 허철하고 영통하여 비고 사무치고 신령스럽고 통하여. 허철은 빈자리고 영통은 비었으면서도 소소영영하게 허령 불매한 자리. 성인에 있으면 보리열반이 되고 보리열반이 되되 또한 더하지도 않고 범부에 있어서는 번뇌와 생사가 되되 번뇌가 되고 생사가 되되 또한 줄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것이 마치 하늘의 밝은 달이 염정과 미호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빈부 규천을 막론하고 묻지 않고 달은 똑같이 평등하게 비추죠. 가난한 집에는 안 비춰주고 부잣집만 비춰주는 건 아니죠. 차라리 달은 가난한 집에 더 잘 비춰줘. 황희정성 같은 사람은 청렴 결백한 그런 재상이라서 비가 오면은 물이 쭉쭉 샜다는 거예요. 천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천장에 구멍 났으면 달이 더 잘 보이지 뭐. 잘 비치지. 염소 득을 따라 옛날 사람들 치에 이적 관산머리요. 울타리가 나지막하면 옛날 사람들은 울타리로 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죠. 울타리를 나지막하게 해놓으니까 산고기가 좋아. 산중에 울타리가 높으면 살이 울타리에 가리워서 안 보일 건데 또 염소 득을 따라 발염자 발이 너무나 조밀하면 잘 안 비치는데 발이 성긋성긋해 드문드문이 발을 쳐놓으니까 밤에 달빛이 많이 들어와요. 염소 득을 따라 시가 잘 되었죠. 울타리 있자. 울타리가 나지막하면 산보기가 좋고 발이 성긋성긋하니까 달빛을 많이 받는다. 달을 넣는 것이 많다. 어려서는 저런 걸 배웠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그냥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은 운치가 있어요. 가만히 시를 지은 사람들은 그 풍월에 대한 읊은 것이 아주 멋들어지죠.
한문시 잘 지면 굉장히 좋아요. 치를 잘 지면 귀신이 온다는 거요. 두보 천안문장 두보가 두자미가 치를 지을 때 이태백 같은 이들 그런 분들 이태백에 대한 아마 찬미하는 치죠. 두보가 신락 경풍우요 붓이 떨어지면 글씨를 잘 쓴 겁니다. 명필은 붓이 착착착 떨어지면 바람과 비가 막 놀래요. 바람소리, 빗소리, 태풍같이 막 와락 뒷바람 붓이 한번 가는데 풍우가 막 놀랜다. 오원끈인데 굉장히 멋지죠. 그 다음에 이제 치성 업귀신이라 치를 잘 읽으면 귀신이 울더라고. 치를 잘 지면 귀신도 막 엉엉 울어. 왜 울겠어요, 귀신이? 무엇 때문에 울어요? 귀신 집까지 넣으면 지가 뵐 수 있어요. 치를 잘 지면 귀신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귀신도 감탄하고 찬탄하고 귀신도 그 치 잘 진 그 앞에서는 쪽도 못 쓰니까 우는 거예요. 어린애들 어른한테 쪽도 못 쓰니까 툭 하면은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울린다는 뜻이에요. 치를 잘 지으면 범부에 있어서 번뇌가 되고 생사가 되되 또한 추러지지 아니해서 하늘의 밝은 달이 염정과 미호를 구분하지 않고 빈부 귀천을 묻지 않고 널리 일체로 하여금 같이 다 비춰주 같이 조림을 입을 수 있는 것과 같아서 메라자 이불아자요 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주거든.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원각의 묘체가 우주를 포괄하되 넓지 않고 넓은 우주를 다 감싸고 있지만은 넓은 것도 없어. 또 지극히 작은 털끝털이에 있어도 미진 속에 있어도 작지도 않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원각의 자체는 큰 데 있어도 크지 않고 작은 속에 있어도 작지도 않단 말이야. 능이 크기도 하고 능이 작기도 하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지. 그래서 해 과미 무시무중하며 과거와 미래를 다 통괄해서 처음도 없고 종말도 없으며 시종은 시간적으로 처음은 시라하고 시간적으로 나중은 종이라고 하지요. 시종이 없으며 미진수 세계를 다 두루하되 이그러짐도 없고 결함도 없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서 무재불제하며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이 없어.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없고 있지 않은 것도 없어. 재와 불제가 없단 말이에요. 무시 불연하여 때마다 그렇지 아니함이 없어. 어느 때고 그 원각의 자리는 항상 그대로 봄이 된다고 해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 된다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 불변으로 어느 때나 사시에 관통해 있지요. 이것은 본각으로서 유대함이 된 바라. 자각을 아까 본각을 대라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각을 또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방이 된다고 이름하느냐. 대저 전자는 속박이요. 얽힐 전자 속박에 있는 중생들이 문득 선지식 스승의 가르침을 인하여 문득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기란 말은 심기일전하는 마음 심기를 돌이킨다. 발심을 하지요. 그리고 청정구족한 그 마음의 신상을 반조하여 청정구족지상은 바로 실상이죠. 실상짜리 그것을 반조하여 실상바냐 그것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는 신혜를 내면은 이에
살을 버리고, 버릴 사자요. 집사자가 살을 버리고 정에 돌아오며 악을 등기고 선을 따르며 번뇌를 돌이키고 보리를 만들며 또 무명을 돌이키고 반야를 만들며 생사를 전환하고 열반을 만드나니 좋은 것은 다 하네요. 좋은 것만 다 해요. 이것은 자각에서 방이 되는 바라. 대방이라고 하는 방이 바로 자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각타를 어째서 광이 된다고 이름하느냐. 이민영이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번뇌를 끊고 공덕을 여러 가지 덕을 이루고 중생들이 같이 받았으면서도 미한 것을 널리 관찰하여 중생도 부처와 똑같이 그 성품자리를 같이 받고서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생들은 미했거든. 그것을 널리 관찰해서 이에 자비한 법문을 구름같이 펴고 운포라면 이게 있죠. 원흉문 하엄경의 두 가지. 보현보살은 행포문이고 문수보살은 원흉문. 나는 발음을 행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이라고 하고 불교 사전에는 항포문이라고 발음을 그렇게 해놨대요. 운하신 사전에. 항포라고 할 때는 항렬항자, 항렬을 말한 거지요. 똑같은 항렬. 나는 왜 발음을 해포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해석이 이렇게 나오거든. 만행 분포라. 보현보살은 육도 만행을 보살도를 상징적으로 보살의 만행을 분포했다. 하늘에 별들이 쫙 분포가 된 것처럼 바둑판에 바둑알 포석을 많이 하듯이. 그래서 나는 발음을 행포라고 하는데 누가 행포가 아니고 항포인데 왜 행포라고 하냐. 나는 이유가 있어서 이건 만행이지 무슨 만행이냐 말이야. 만행 분포라는 그런 의지에서 발음을 행포라고 해야 된다. 사전에 했더라도 그 사전 따를 거 뭐 있느냐 말이야. 항포라고 하면은 항렬항자 항렬. 그러면 그냥 분포라고 가든지 뭐 그래야 되지. 왜죠? 항포라고 했냐 말이야. 원흉하고 별 의미가 없어. 원흉은 만행이 되나 하나의 법성이라고 하는 원흉이고, 행포는 만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수만 가지가 그 보현의 덕이, 보살 덕이 많이 있다는 의미에서 나도 이거 다 다른 데서 보고서 하는 말, 내가 알조한 말이 아니야. 그러면 발음을 행포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을 거부 반응을 이렇게 해서 왜 틀렸다고 나한테 지적을 하는가 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말을 했지만은 지금도 여기서 지금 그와 똑같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운포라고 나오잖아요. 구름이 팼듯이 운포나 행포나 자비의 문을 구름같이 많이 분포를 했단 말이야. 뭐가 분포가 되느냐? 내나 만행분포라. 그래서 행해가 만행이거든. 행의 바다가 파도같이 바다에 넓은 바다에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파등하여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며 가지가지 설법을 해서 법을 설하여 연설하여. 요즘 사람들은 연설이라는 말을 빼고 설한다 늘. 설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 말 안 쓰는데 근데 말이 이상하게 설한다라고 자꾸 하네요. 연설이지. 연설하든지 무슨 강설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설작 하나 가지고 말하는 것을 그냥 설한다. 연설, 해설, 강설 그런 설이지.
널리 능히 일체 유정을 이익되게 한다면 이익이나 요익이나 같은 거 풍요로운 이익이죠. 이것은 각타에서 광이 되는 바다. 또 자각을 방이라고 이름하고 겸하여 광의 의미를 띠고 각타를 광이라고 이름하면서도 겸하여 방의 의미를 띄었으니 악을 그친직은 악을 끊지 아니함이 없으며 모든 악을 다 끊는다. 모조리 싹 끊어버리죠. 선을 행한직은 선을 가지지 아니함이 없어서 만선을 받들어 행하지 만선 봉행이라. 그래서 가히 떠나지 아니한 바가 없으며 가히 짓되 떠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거죠. 짓는다는 말은 선을 가히 짓지 않은 바가 없는 것은 이것은 자각자의서 방위되고 영광까지 겸한 것이라. 겸한 것이요 널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내가 그치는 것과 같이 해서 모든 중생이 다 산란심을 그치도록 그치지 아니한 바가 없으며 또한 내가 선을 짓는 것과 같이 하여 모든 선을 짓지 아니한 바가 없이 모든 선을 다 짓는 것은 이것은 이타자의서 광이 되면서 명방까지 겸한 것이니라. 거기까지 끝났고 또 자타의 각이 원만해지매 도로 본각이나 본각과 같은 것은 어찌하여 원각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비록 스스로 징득했으나 자기가 원각을 징득을 했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원각을 자증했으나 말이죠. 수연 자증이나 그러나 취징하는 마음이 오히려 있고 아직 남아있고 능견 소견 능소 견해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곧 어찌 극징이 된다고 이름을 할 수 있겠느냐. 극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능소견을 다 떠나야 되고 또 원각을 징득했다는 마음까지 떠나버려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자증에 대한 말이고